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모두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항무지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계 4대 장수 식품 중에 하나가 이 포도주라고 합니다. 이 포도주는 이제 그 물이 부족한 유럽이나 아니면 중동 지역에서는 그 물을 대용하는 아주 음료수로 가장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이제 음식 중에 또 하나인데요.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물하고 포도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포도주는 이렇게 물에다가 포도액을 섞은 것이 아니고 포도가 화학적으로 그 발효가 되어서 이 알코올 성분으로 바뀐 것, 이것을 이제 와인이라고 한답니다. 와인. 그래서 이제 오래된 와인이나 잘 빚어진 와인은 어느 정도 가격이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1억 원 이상 가치가 있는 것이 있대요. 예, 그 정도로 이 포도주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수식품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맹물 같은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가치 있는 포도주 같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포도주 같이 잘 빚어져서 그냥 그저 그런 맹물 같은 삶이 아니라,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물 같은 우리의 삶이 포도주 같이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가면은 뭐가 어떻게 바뀝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맥 전후를 살펴보면은 아마 그 집하고 예수님 가정하고는 어떤 친척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어머니는 미리 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혼례 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청함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을 누가 먼저 발견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발견을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시 포도주는요, 물과 같은 그런 음료수 대용으로 사용되었고, 또 잔치집에 있어서 이 포도주가 없으면은 잔치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 혼례 잔치집에 이 적 신호가 떨어진 거예요. 빨간불이 켜진 거죠. 만약에 포도주가 이제 더 없다면은 이 잔치가 완전히 엉망이 될 수도 있는, 잔치가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먼저 누구에게? 연회장에게, 혹은 그 집 주인에게, 또는 그 잔치와 가장 관련이 있는 잔치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을 그런 상황이 아마 분명히 올 겁니다.
예수님에게 기도 먼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빨리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뭐 연결을 하고 누구를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경우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때도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문제,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되면은, 먼저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먼저 기도하게 되면은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당장 뭐 포도주가 어디서 공수되어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 업자도 아니고, 포도주를 만든 사람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문제 해결은 되지 않을지라도 먼저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먼저 예수님에게 모든 문제를, 그 문제가 작든지 크든지 예수님에게 먼저 가져가면은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게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어디를 해야 되느냐? 즉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에게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먼저 예수님에게 아뢰일 때, 하나님께 먼저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올해는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먼저 예수님에게 모든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였어요. 너무나 의외.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니잖아요. 그래도 그죠? 어머니면은 공손하게, 그리고 뭔가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야, 이는 너무나 냉담한 반응 같아요. 물론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여자여, 이 여자여라는 것은 이게 이거 어떻게 그래도 아들이 엄마에게 여자여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여자여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 실제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 이 여자여, 그리고 헬라어로 여자여는요 가장 극존칭이라고 합니다. 가장 극존칭. 우리로 봐서는 뭐 어머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문제를 먼저 가지고 나서 의논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막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를 해버려요. 아주 냉담해 보이는 그런 이제 반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때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으로 섭섭해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들이라고 아들한테 문제를 먼저 이렇게 이제 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아들이 아이고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요, 참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반전에 또 반전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상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야,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물론 예수님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반응에도 전혀 상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섭섭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단계를 취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했어요. 그래서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다만 하인들에게 뭘 말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교육을 먼저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8절에 떠서 연안장에게 그 물을 갖다 줬어요. 잘못하면은 정말 이 하인들은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습니까? 뺨 맞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완전히 추방당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죠. 맹물을 떠서 갖다 줬다간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9절에 어떤 내용이 일어났습니까?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는요, 마리아 같은 지혜,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지혜를 여러분 본받아야 돼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역사,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상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했다라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겠어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차분하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차분하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때를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도록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나중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도록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다린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어떻게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먼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두 번째는 순종하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그 때를 어떻게 기다렸어요?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하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세 번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세 번째 지혜는 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지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으로 준비했지만 또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인들의 자세예요. 아무리 하인들이 마리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도 만약에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무슨 말이냐, 맹물을 떠서 갖다 주라니 못합니다. 또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이 무슨 일이지? 도대체 물을 왜 채우라고 하지? 포도주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 포도주를 채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어디 가서 빌려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항아리에 채우라는 것도 아니고, 뭐를 항아리에 채우라고 그랬어요?
물을 항아리 채우는, 너무나 이 잔치집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그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인들이 한 명도 예수님 말씀에 거절하거나 토를 달지 않으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포도주 같은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부지런히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부지런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부지런히 내가 말씀을 쓸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어떤 역사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이 모든 말씀의 능력을 올 한 해 우리가 다 경험해서 여러분의 삶이 맹물 같았을지라도 지금부터는 포도주 같은 삶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 세 번째, 아기까지 채워야 돼요. 아기까지. 자, 오늘 말씀의 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물을 채우라. 자, 원래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입니까? 정결 예식, 이게 뭐예요? 손 씻는 물이에요. 사실은 이 항아리에 이게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중동 지역이잖아요. 많이 더워요. 그리고 먼지가 많이 일어나요. 흙먼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집 앞에다가 항아리를 놓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놨어요. 그래서 이 손을 먼저 씻고 들어가는 거죠. 손을 씻고. 그래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세워놓은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러 가니 하인들은 그들 물을 채우는데, 잘 보시면은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냥 물을 채우라고만 하셨지 어디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예배를 드릴 때 너 이까지만 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딱 그때까지 목표를 딱 채우고, 목표가 보이니까요. 어쨌든 뛰어가지 않겠어요? 기도, 야, 너 딱 300일만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예수님 우리에게 그냥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만큼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냥 물을 채우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물을 채웁니다. 계속 채웁니다. 그러자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스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자, 8절,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9장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연회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잔치를 주관한 총책임자예요. 그러면 연회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연회장도 모르는 포도주가 생긴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포도주. 근데 그 포도주를 맛봤더니 10절 이후에 이 신랑을 불러서 칭찬까지 할 정도로
칭찬까지 할 정도로. 보통 잔치집에 이때 이 잔치집에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거나하게 채워가지고 막 이 물인지 포도주인지 분간 못할 때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이게 좋은 포도주를 갖다가 이렇게 내는데, 그죠? 그래야 적게 마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얄팍한 술하고 볼 수 있지만은 보통 잔치집에 가면은 먼저 좋은 포도주 안 내놓는다 이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먼저 좋은 포도주 내줬다. 그러니까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랑을 불러서 말하는 내용이. 그래서 정말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기까지 채우는 믿음. 그래서 이러한 기도, 이러한 말씀,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기까지 채우는 것. 언제까지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톱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말씀 읽기를 원하시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하인들이 영원토록 물을 붓지는 않았잖아요. 그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만큼 채우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이만큼 기도하면 안 되겠나? 이만큼 하나님께 그냥 열심을 드리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 부르며 말씀을 읽고 쓰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좀 응답해 주면 안 되겠나 하지만 또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조금만 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그때를 참지 못하고 이제 그만할란다, 하나님도 그냥 포기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들이 너무나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 그때 아기까지 채우는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요, 내가 옆집 저분을 갖다가 평소에 알고 있는 분을 내가 전도하려고 여러 번 초청했어. 근데 그때마다 퇴짜를 맞았어요.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안 간다, 나는 그냥 안 간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나간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초청을 하다가 그냥 퇴짜를 맞고 거절을 당해서 상심하고, 그래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안 할란다 이제. 한 번 더 했다가는 의의를 상하겠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요, 저 사람이 딱 이번 한 번만 더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냥 초청도 안 하고 포기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됩니다. 초청하고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무슨 해석을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가면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천국 가니까 같이 교회 한번 가자,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 너무 좋더라, 예수 믿으니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삶이 변화되더라, 물 같은 내 삶이 포도주처럼 바뀌었다, 이걸 한번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쉽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번 거절을 당했으면 11번 도전하시고 100번 거절을 당했으면 101번째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아기까지 채우는 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정말 모든 삶의 영역이 다 그래요. 아기까지 채우면 되는데 그때까지 채우지 못해가지고 그때까지 채우지 못하고 그래서 이거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저거 하다가 그만두고 그냥 그래서 이것도 찔끔하고 저것도 찔끔하고 뭐 오만 거 다 손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한우 물만 파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우. 예,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물을 나올 때까지 파면 될 텐데 그러면 뭐 돌멩이 나오든 나중에 금덩이 나오든 아니면 물이 쏟아지는 뭐가 할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좀 파다가 물 안 나오니까 그냥 안 나오나 보다. 또 다른 데 파는 거예요. 평생 동안 물만 구하지 못하고 땅만 파다가 끝내는 겁니다. 한 우물을 파라는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무엇이든 도전하면은 포기하지 말고 이룰 때까지. 아직 우리 숨이 안 끊어졌잖아요. 아직 내가 볼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걸을 수 있잖아요. 도전하면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기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올 한 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지혜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문제든지 크든 작든 먼저 예수님에게 아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말씀으로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부지런히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 물같은 삶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그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물 같은 삶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먼저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며 아뢰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되 준비하며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기까지 채우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